에필로그 꽃사람 김수덕 우리나라 1호 간호사. 어머니는 일제강점기 깊고 외진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자가 공부한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선교사에게 보내면 여성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기독교에 입문하셨습니다. 그 덕에 어머니는 순천 매산여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광주 제중병원의 간호훈련소에서 간호사 자격을 취득, 우리나라 1호 간호사가 되셨습니다. 간호사가 된 후로는 환자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평생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이셨습니다. 신학을 공부해 온 세계를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의 길을 가겠노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요즘의 부모님들에게도 그건 쉽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아버지를 만나 결혼하게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일본 고베 신학교에 파송을 받아 중국에서 빈민 사역을 하기 위해 선교사로 떠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결혼한 첫날 밤 각자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외웠는데 아버지가 통곡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독신으로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신명을 바치기로 했는데 결혼을 했으니 예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두 분의 신혼은 짧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사흘 뒤 아버지는 홀로 중국 산동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거린과 길거리 청년들을 위한 선교 사업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으로 가서 어려운 병자들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1945년 아버지가 돌아오시면서 두 분은 외진 곳이었던 땅끝 마을 해남으로 가셨습니다. 그 땅에서 해남읍 교회 사역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여러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6.25 전쟁 직후 고아들과 거지, 정신병자들까지 쏟아졌던 암흑의 시대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해남 등대원이었습니다. 고아원 대신 등대원이란 이름을 쓴 것은 어머니의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역에 그림자처럼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오로지 깊은 기도와 침묵 그리고 미소로 내조하였습니다. 아버지도 살아생전 입버릇처럼 나의 목회의 70%는 아내가 해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의 목회자. 어머니는 등대원 아이들과 당신 자식들에게 공평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아니, 등대원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안타까우셨던 것 같습니다. 1968년 어머니의 일기에도 아이들을 향한 애달픈 마음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등대원 아이들이 걱정이다. 그들에게 무엇보다 인정이 그리고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 병들고 무능한 엄마라도 아이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랑의 대상일 것이다. 어머니는 등대원 아이들에게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한 바에 의해 태어난 귀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사랑은 성인이 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6.25 전쟁 때 황해도에서 홀로 피난을 내려온 10살 아이는 등대원에서 청년으로 성장해 군에 입대했지만 상사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탈영했습니다. 어머니는 청년이 심한 벌을 받을까 몹시 걱정되셨습니다. 1960년대는 탈영병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솜을 바지 안에 넣어 엉덩바지를 만드셨습니다. 부대에 복귀하면 엉덩이에 매를 맞는다는 말씀을 들어서였습니다.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엉덩바지 선물을 받았고 부대로 복귀한 뒤 무사히 전역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고아나 가난한 이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남은 소록도로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한센인들 사이에서 이준묵 목사님 집에 가면 재워주고 먹을 것과 차비도 준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우리 집을 찾은 그들을 어머니는 거리낌 없이 씻겨주고 먹이고 재우셨습니다. 해남에 있는 양로원 평화의 집과 어린이집 천진원도 만드셨습니다. 가난한 시골교회라 가족조차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몰려왔습니다. 평생 몸이 약하셨던 어머니가 당시 쓴 기도문을 보면 이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저한테 손님으로 보내주셨으면 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건강과 물질도 저한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더 잘할 수 있도록요.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실 때는 그 일을 할 사람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자기 일을 하나님의 심부름이라고 생각하셨던 어머니는 그 심부름을 잘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밤이면 동네를 거니시며 산모나 병든 사람,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의 집 앞에 쌀이며 옷가지 등을 슬며시 놓고 돌아오셨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대문 앞에 보찜을 두고 돌아서려는데 집안에서 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온 가족이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 출신의 어머니는 이들을 응급조치하고 돌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순찰하던 경찰에게 통행금지 위반으로 걸려 하룻밤을 경찰서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어머니를 밤의 목회자라고 불렀습니다. 조용한 내주. 예배를 드릴 때면 어머니의 자리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장 뒷자리에서 성도들의 어려움을 살피기 위해서였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교회에는 나이든 할머니와 과부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돈이 없어 추운 겨울에도 옷을 살 수 없었습니다. 연로하신 할머니들이 새벽기도와 수요 저녁 예배에 외투도 입지 못하고 추위에 떠는 모습을 볼 때면 어머니는 몹시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댓 시간이나 걸리는 광주시장까지 나가 털실과 옷감을 구해와 스웨터도 짜고 외투를 직접 만들어서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벌, 두 벌 성도들에게 전해지니 모든 성도가 어머니가 손수 짓거나 사주신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마련해준 옷을 입고 예배당에 오신 분들을 보는 게 가장 즐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머니는 사모로서 해남읍교회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아버지의 목회에서 어머니는 말없이 행동으로만 실천하는 조용한 내조자였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해남읍교회에 다니지 않겠다며 교회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6.25 전쟁 때 북에서 내려와 해남에 정착해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간호사였던 어머니는 장로님이 폐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 약을 구해주고 간호하였습니다.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으며 아버지께서 구두수선을 가르쳐 주셔서 장사를 시작해 경제적으로 자립했고 교회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갑인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시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회에서 아버지의 제안을 자주 희화화하고 농담으로 넘기시면서 엇박자를 내곤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이를 꾸짖었고 장로님은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도 얼마든지 있다고 떠났습니다.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떡이며 과일 등을 이바지처럼 준비해 장로님 댁을 찾았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잃은 것은 천하를 잃은 것보다 더 큰 손해라는 신념이 있기에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로님을 마주하자 어머니는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폐병든 자신을 살리겠다며 온갖 정성을 기울이셨던 어머니의 눈물과 호소에 어느 누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장로님도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크게 울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사과한 뒤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훗날 이 장로님은 어머니의 진정한 이해와 겸허한 마음, 사랑과 포용이 마음을 움직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는 교육이 미래의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해남 등대원 아이들이 한껏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첫 열매는 1954년 해남중학교에 입학한 4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1년 전 해남 등대원이 문을 열 때 들어온 이들에게 어머니는 너희 첫 열매 넷은 등대원의 희망이라고, 아니 하나님의 사랑받은 이 나라의 소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들은 한 소녀는 그날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꿈속에 살면서 문자 그대로 꿈꾸는 소년으로 성장했다고 고백했습니다. 4명의 아이들이 교과서 한 벌로 공부해야 했지만 우등을 놓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소년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센터를 세우고 에이즈와 한센병 환자들을 어루만지는 선교사가 됐고, 하나님 전상서 편지로 널리 알려진 오영석 소년은 한국신학대학 총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공부하러 떠난 해남 지역의 고학생들도 챙기셨습니다. 방학이면 해남을 찾는 고학생들을 어머니는 푸짐하게 대접했습니다. 1968년 2월 어머니의 일기에는 섬김이 주는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운 일이라면 하기 싫어도, 하기 어려워도 억지로라도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할 일들을 더 제시해 주신다. 그리고 큰 기쁨을 주신다. 꽃사람. 어머니는 90평생 꽃사람이 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젊은 시절 쓰신 일기 중에 이런 글이 눈에 들어옵니다. 꽃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데 사람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나도 꽃 한 송이 같은 꽃사람이 되고 싶다. 식물 꽃은 땅속 진액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람 꽃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만 된다. 어머니는 꽃처럼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교인들께 선물이 들어오거나 별미의 음식이 들어오면 식구들에게는 눈으로만 먹게 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자식으로서 때론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오남매인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주느냐고 불평 아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못 먹어서 탈이 나는 게 아니고 많이 먹어서 탈이 나는 거야. 보는 걸로 이미 배불렀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좋으니까 그러는 거야. 딸이 패션 디자이너인데 정작 어머니는 고운 옷을 입으신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6.25 전쟁 때 남편과 자식을 잃은 여성들의 애달픈 마음에 함께하기 위해 평생을 무색 무명옷을 입고 지내신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평소와 전혀 다른 옷감의 옷을 입고 서울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무명옷만 입으시던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기뻐하던 것도 잠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바로 지난번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지하실에 버리려고 놔뒀던 커튼 천을 가져가신 것이었습니다. 곰팡이가 피고 해진 천을 깨끗이 빨고 삶아 곱게 옷을 지어 입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본 어머니의 옷은 30-40년이 되어 누덕누덕 덧대고 기운 한복 2벌과 코튼으로 만든 옷 1벌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의 삶 속에는 늘 기도가 있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가셨던 아버지 옆에 늘 어머니가 함께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도는 호흡과 같다. 마치 영이 숨쉬는 밥과도 같다라고 일기장에 적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에겐 삶의 이정표를 세워주시기 위해 말씀을 나누시곤 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스스로 삶의 지혜를 깨닫도록 유도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질문도 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먹고 산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도 살지만 먹을 사람이 없으면 죽는다. 너는 사람에게 먹혀봤느냐?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과 배려를 먹고 산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씀에 과연 나는 누구에게 얼마나 먹혀봤을까? 끊이지 않는 물음이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 장거리 전화로 하소연을 했더니 오늘도 참아봤느냐라는 말씀만 답변으로 돌아옵니다. 더 여쭤봐도 그냥 참아봐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중에 나이를 먹고서야 그것이 어머니의 각고의 경험에서 나온 말씀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주신 대로 받고 감사하며 살라는 어머니의 말씀들은 제 삶의 기준이 되셨습니다. 모든 게 마음에 달렸거늘 하나의 마음을 잃는 건 온 우주를 잃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보다 크단다. 사람은 사람 마음을 먹고 산다. 음식은 나중에 먹어도 된다.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마음을 강조하셨던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란 무엇일까? 라는 물음만 떠올려도 눈물이 날 정도로 먹먹해지곤 합니다. 이게 뭐라고? 인간의 모든 고통과 기쁨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1mm만 마음을 바꿔도 불행이 행복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그 무엇인가에 짓눌리거나 집착하고 불행에 몸서리치며 지옥을 헤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건지 마음의 본질을 알고 싶습니다. 물론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단 한 가지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평온한 마음과 흔들리듯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긴 세월을 치열하게 마음 탐구를 해야 할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며 사셨을까? 50년이란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어머니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들고 조금씩이나마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뭘 좋아하셨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사셨을까? 참으로 어이없게도 우리는 가장 잘 이해하고 사랑해야 할 상대방에 대해 무지합니다. 공기처럼 보이지 않게 우리 주위에 머물러 있는 소중한 사람들, 가족들에 대해 가깝다는 이유로 알기를 미루고 그저 무심하게 세월만 보냅니다. 아니, 굳이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필요할 때는 언제든 손 내밀면 되니까요.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고 말 것, 아무 쓸모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조바심 치면서 정작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제가 더 일찍 어머니의 생각이나 꿈을 이해하고 관심을 기울였다면 어머니께서 많이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엄마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건조한 저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테니 무엇보다 저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단 하루도 내려놓을 수 없었던 그 무거운 짐도 가시밭길 갔던 인생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준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내셨던 어머니. 그 시절 광인, 한센인, 행렬병자, 고아 등 갈 곳도 없고 세상에서 내쳐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보내주신 손님들로 생각하시고 모두 받아들인 어머니. 하나님이 저희들을 제게 보내셨다면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물질적 축복도 같이 보내달라고 기도하시던 어머니.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강조하신 말 한마디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라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진지하고 치열하게 노력해 보렵니다. 어머니의 뜻에 가까워지도록, 어머니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말입니다.